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보이는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예수님은 모든 것, 생명, 그리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실은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됐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예언적으로 시편의 말씀이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관리들은 예수님한테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 자신은 구원도 못한다라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1490년에 독일의 젊은 두 화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두 쥐망생이 있었습니다. 뒤러와 나인스타인. 근데 이 두 사람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그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 나인스타인이 뒤러야,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너 서포트 할 테니까 네가 먼저 그림 공부해라. 내가 너 다 지원해 줄게. 그래서 뒤러는 친구가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학비하며 공부해서 나중에 이 기회를 잘 이용해 가지고 그 당시 독일의 황실에 화가가 될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러가 나인스타인한테 너무 고맙고 내가 이제 고향에 가서 나를 위해서 서포트한 나인스타인이 이제는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해야지 하고 그의 집에 딱 찾아갔는데 나인스타인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뒤러가 자신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미 고달픈 노동을 통해서 내 손은 다 관절도 튀어나오고 이제는 붓을 잡아서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가 대신 뛰어난 왕실의 화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뒤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른 종이와 펜을 가지고 아무 컬러도 없이 이걸 막 자기 친구의 손을 그려서 지금 이것이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란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주 설교까지 미리 준비는 해놨는데요. 용서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구원하기를 위해 선택하는 게 용서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면서 얻어진 명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나쁜 길로 빠지거나, 스승이 제자가 이 친구 포텐셜이 있는데 이 친구를 내가 좋은 길로, 그 탤런트 있는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좋은 길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렇게 구원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나인스타인처럼 두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용서랍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해 보실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반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한번 추측해 보면, 베드로 사실 혈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베드로한테 대적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어떡하지? 주님, 저거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혹시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나름 자기가 상남자거든요. 불의를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내심 칭찬받고 자랑하는 듯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선지.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 속에 그거 갖고 안 된다. 일침을 딱 놔요. 그것보다 70배 더 용서해야 된다. 숫자적인 70배가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진짜 용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예화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요, 환율하고 뭐 이런 거 따져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5조래요. 미국 달러로 한 30억 달러? 여러분 생각나세요? 1억도 못 만져봤는데 30억 달러. 어떤 사람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주인이 그냥 그걸 탕감해 줬어요. 정말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돈인데 주인이 엄청난 은혜로 아유, 그래 갚지 말아라. 내가 받은 걸로 칠게. 그런데 이 용서받은 자가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한 4,000불 정도? 한화로 한 500만 원? 뭐 이 정도? 돈 빚진 친구를 딱 보더니 멱살 딱 잡고 너 이놈 새끼 이거 안 갚어? 너 감옥 가야 돼. 근데 이걸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 나쁜 녀석아, 전 좋게 얘기하겠죠? 아주 심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인간도 아닌 인간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모든 가족이 평생에도 갚지 못하는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 그 친구의 그 4,000불,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보다 비하면 아무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거 왜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너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격적인 결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걸까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우리가 또 질문할 수도 있게 돼요. 어떤 분이 신앙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이 뭔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용서하려면. 상담을 하다 보고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 저 역시도 그래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경우를 겪잖아요. 그럼 반대로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내가 행동한 적이 정말 없었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남에게 실수하고 어려움을 줘서 내 스스로가 이건 진짜 큰일이다, 이건 절망스러운 일이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가 정말 한심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봤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껴요. 배신은 길 지나가다가 누가 갑자기 뭐라고 멱살 잡고 뭐라고 이래서 배신감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사람,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신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물론 저도 놀래요. 저도 누군가에게 놀램을 주고 놀램도 받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의 자녀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고 뭐 2-3살, 뭐 1살 이런 아이들이요, 평상시엔 천사 같아요. 막 환하게 웃고 막 즐거워하고, 근데 자기 뜻대로 딱 안 되는 상황을 맞으면 울고 뗐을 때, 그리고 친구의 장난감이 좋아 보이면 그거 뺏겠다고 얼굴 보세요. 그 천사 같은 얼굴이요 확 바뀌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한 죄인, 좀 죄송스럽지만 내가 최악의 죄인이다 라고 여겨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보면서 뭘 그렇게 놀라세요 여러분. 우리 침리라고 하는 굴뚝 있잖아요. 굴뚝을 청소하는 사람이요 막 연기 피우고 막 끄름 나고 그러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 얼굴이 시커멓다고 이렇게 놀라면 되겠어요? 고깃집 가서요 고기 먹을 때 고기 구우면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옷에는요 고기 냄새 배는 거예요. 어시장에서 생선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생선 비닐 깎고 막 이렇게 하면 비린내 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에서 망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닌 역기능,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그러나 물론 하나님 아셨어요, 그런 역기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야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공동체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질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용서란 노력한다고 안 돼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마음 먹는다고 한두 번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는 잘 옮겨지지 않아요. 이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용서하는 것은. 그래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요. 죄인이구나. 내가 더 최악의 죄인이지. 저 사람도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존재나를 알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 아까 예화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만 용서에 관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죄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번 명확하게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이하의 비유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 다른 사람,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봤을 때 화가 나느냐, 용서하느냐? 그때는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걸 깨달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게 용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배신한 상대를, 나를 실망시킨 상대를,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가시돋친 말로 혹은 상처로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언제 찾아가셨냐면 부활하고 만났어요. 근데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직업 어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밤새 먹지 못하고 빈 그물을 잇던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지?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 본문이요, 마치 예수님이 혼자 짝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사랑해 보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베드로나 예수님의 한편의 짝사랑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고, 베드로도 그 질문에 여전히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배반했던,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닌 상대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랑 앞에서 용서라는 말은 사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보래요 제가. 여러분, 저희가 뭐라고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까짓 거, 그거 조그만 거, 그거 용서 못한다? 물론 당장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땐 이게 커 보여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는요 풀이 죽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 질문에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이나 너 나 부인하더니 이제 부활한 나 보고도 너 도망가서 또 옛날 그 짓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베드로야, 너 어부 되는 게 아니야. 너 사람 낚는 어부 돼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 이렇게 도망 다녀도 너 속으로는 나 여전히 사랑하지? 진짜지? 나도 너 정말 사랑한다니까? 우리 이거면 된 거 아니겠니? 여러분, 여기에 무슨 용서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은혜예요. 회복이에요. 예수님은요 아주 위축절대로 위축되어 있던 시몬 베드로의 영혼에 아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허그해 주는 것처럼, 너 왜 3번씩이나 했어? 너 왜 여기 와 있니?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품어주는 거고 용납하는 것이고 포옹하는 거예요.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와 용납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가는 곳, 물론 이미 다 해결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낙원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우리 지성으로 저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면 잡아먹혀 죽고 뭐 난리가 나죠. 우리 다 도망가야 돼요. 천국은요 도저히 평화가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 우리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에 용서하려면 용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먼저 경험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하고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가끔 티네이저 때 싸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손주들하고 안 싸워요. 가끔 세상이 이상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경우고, 될 수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내 손주는 다 해주고 싶고 내 생명과도 바꾸고 싶고 오히려 자녀보다 더 손주가 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없어서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의 경험을 들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지옥 불구덩이가 돼서 막 이러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잘난 나의 의를 지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다, 근데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정죄하기가 어렵고 용서하는 것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오늘 본문 말씀에 조롱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여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왜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병에서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기적과 이적을 만들면서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게 알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는지 모르고 그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죽음인지 모르고 조롱을 해요. 지나가는 백성들도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너무 비열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구원자가 누군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원자에게 그런 험악한 말을,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로 비교하자면요, 여러분, 쉽게 비유할게요. 그 파이어파이터, 소방관들이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을 구해냈는데, 구해내고 또 들어가서 누군가 있는가 찾을 때 집이 무너져서 소방관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유, 지는 사람은 구원해내고 지는 결국 죽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의 사명 때문에 한 건데 소방관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죽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헛되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 누군가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무지한 말이고 비열한 말이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나무 위에 죄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신적 능력이 있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분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갇혀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요. 고난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만 고난이 아니에요.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고난. 그리고 또 그분은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 되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우리 인간을 포기하면 괜찮았는데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 아니지만 남들 보기에 죄인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막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말 안 듣고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자녀들의 잘못을 뭐라고 지적하고 그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중엔 뭐라고 그러냐면 하다 안 되면 내가 죄인이다. 저는 그런 말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부모가 내가 죄인이다. 부모가 된 것이 죄인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자기 인생에 조금만 틀어지면 왜 낳았어? 날 왜 낳냐고 이렇게 따져요. 왜 날 태어나게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아니,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부모는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자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 봐 부모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만 계셔도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직장 상사나 혹은 친구들에게 내 성깔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승질 낼 수 있습니까? 부모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힘든 거 쏟아낼 때 그냥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부모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 가슴에 대못 박아도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대못을 못 박아요.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직 천국 문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아직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기회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 자신도 구해봐 라고 외쳐댔어요. 그걸 듣는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는 모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분,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그분한테 예수야, 너 자신 구원해보라고 이때 얼마나 처참하셨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구원을 갈망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나 어떤 드라마나 세상의 드라마, 소설들 이러한 거 보면 마지막에는 꼭 주인공이 맨날 억울한 일 당하다 콩쥐파치처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글을 읽어요. 해피엔딩. 인간은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외부에서는 얻을 수 없으며 스스로라도 구원해 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필요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승리를 알고 계셨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죽어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할 수 있지만 오로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마음밖에 없으셨어요. 대속.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낼 거 아셨어요. 그러나 죄악과 사망의 늪에 뒹굴고 사는 우리는 주님만 구원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야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던질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오늘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보이는 복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누군가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안 내려오십니다.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내려와요. 내려오시면 그 저주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 소망 공동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교회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서로 구원을 위해서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체험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돈으로도 못 갑니다. 잘생겨도 못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거듭나야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예수님의 용서함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전달하며 그 사랑이 증거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교회가,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운데 보이는, 용서 가운데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우리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주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그 앞에 함께 나아가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